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읽기 이제 73번째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이제 10문화 이야기, 10문화 비유,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또 꽤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있죠. 그 달란트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또 많이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리가 되셨겠지만, 또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한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왜 갔는가? 이 이야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자기 나라에서 왕위를 받지 왜 다른 데로 가는가 하면은, 그것은 고대 시대에 작은 나라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질 못합니다. 이 작은 나라 근처에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임금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 나라의 왕으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역사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혹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바뀌면은 그러면 왕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붙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국력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와야 됩니다. 특별히 뭐 정변, 쿠데타 같은 것을 통해서 왕에 오른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사신이 뭐 선물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황제, 그 당시 황제라고 불렀죠. 중국 왕한테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경위를 쫙 설명을 해요. 쫙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중국 왕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뭐 조선의 왕이면 조선의 왕, 고려의 왕이면 고려 왕에게 뭐 이렇게 하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름도 지어주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만극합니다 하고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인정 못 받은 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알려지기로는 에돔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역사 속의 인물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를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왕위를 이제 이제 수여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왕위를 이제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이야기의 소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귀인은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해라, 장사를 해라 라고 명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나라에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대파인 거죠. 반대파가 있었는데 이 반대파는 왕으로 임명할 그 사람에게 가서 로비를 합니다. 이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서 왕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그 이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가서 왕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건데요.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또 이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왕위를 임명을 받고 유대 왕으로 와서 유대 왕으로 살고 있다가 죽었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를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운데 덩어리를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이 물려준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너를 그러면은 유대 그 가운데 땅덩어리 그쪽 지역의 왕으로 내가 임명한다 라고 이제 말하자면 수여장을, 임명장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그렇게 자기가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성격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주 임금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왕 삼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가서 황제한테 이제 또 반대 공작을 했던 일이 역사 속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켈라오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게 아켈라오가 누구냐 하면요. 헤롯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헤롯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헤롯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별 따라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 헤롯에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시죠? 예, 그랬는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전부 다 그냥 그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됐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가서 이집트에 살다가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소문을 듣게 되죠. 무슨 소문이요? 그때 나오는 인물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냐 베들레헴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나사렛은 아켈라오가 안 다스리느냐? 다른 형제가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할 때 그 아켈라오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반대파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왕은 이제 자신이 문화는 이제 돈입니다. 돈을 나누어 줬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와서 보고하는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한 문화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했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잘했다, 정말 착한 종이로구나, 너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노라 해서 이제 말하자면 포상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종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1개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5개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너도 참 잘했다, 5고을의 권세를 주겠노라. 이제 세 번째로 또 종이 들어왔는데 10명 중에서 왜 3명만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세 번째 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주신 문화 여기 있습니다. 반품합니다. 반품이 아니고 뭐죠? 반환합니다. 반환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어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엄하신 분이라 저는 무서워요.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도 찾아가시고 또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거 가지고 벌벌 떨다가 수건에 잘 쌌다가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립니다. 받으소서라고 이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보고를 받고 종을 책망하죠. 내가 그렇게 할 거라면 그걸 가지고 이자라도 불려줬어야지. 장사는 두려워서 못했다고 치자. 좋아, 그래, 장사 다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 두려워서 못하겠으면은 그때 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 있었으면 이제 금리, 요즘 뭐 금리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금리를 이자라도 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쨌든 그게 좀 최소한의 이자라도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번째 원종이 반납한 그 한 문화를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거기 10개나 있는데 뭘 또 줍니까? 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군중 심리죠. 10개나 있는데 뭘 또 줍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부자는 더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할 때 있다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갈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다시 회수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잊지 않고 한 가지 일도 처리하셔야죠. 누구죠? 반대파들. 반대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명령하기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 죽여라. 이것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줄거리인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든 명령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성경 속에 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 뜻을 새기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 뭐 재밌네. 성경 읽어보면 재밌더라. 라서 끝나고서는 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그 의도를 알려면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 단락이잖아요. 한 단락, 한 덩어리. 이 단락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첫머리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 스테이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고 갈릴리를 떠나서 쭉 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왜 들뜨겠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의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지는구나. 야, 예루살렘 몇 킬로 남았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30km 좀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들어가셔서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다 쫓아내버리고 과거에 우리 다윗 임금 때 같은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와, 신난다. 힘내자.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러면서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착잡하시겠죠. 그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하셨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죽으시러 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이제 로마 고모고 이제 다 끝장이다. 우리 메시아가 가신다라고 사람들은 들떠가지고 따라오고 있고 분위기가 벌써 막 달아오르고 있으니 주님은 마음이 착잡하십니다. 그동안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요지부동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요지부동인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이야기를 하나 하셨다. 그게 바로 열문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한번 현실하고 이야기 속의 인물하고 맞춰보죠. 우선 이 이야기를 간단히 스토리를 우리가 정리는 해봤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어떤 귀인이 일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귀인은 자신이 가고 없는 동안에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돈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다. 돌아온 왕은 종들에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결산을 했다. 결산을 해서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리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리고 원래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던 반대파는 다 숙청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귀인은 주님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곧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결산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의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나라로 갔다고 그랬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어떤 나라? 가까운 나라, 먼 나라요? 먼 나라. 먼 나라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금방 갔다 못 온다는 거죠. 갔다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주고 가겠다. 그리고서 갔다 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재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때 내가 돌아와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맡기고 간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것은 우선 당장 보면은 주인이 주고 가는 게 다르죠. 마태복음의 달란트 이야기에서는 달란트를 주고 갔죠. 여기서 뭘 주고 갔어요? 문화를 주고 갔어요. 달란트나 문화나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달란트는 데나리온 6,000개가 한 달란트입니다. 데나리온 6,000개. 그럼 데나리온 한 개가 돈이 얼마냐면요. 그 당시에 데나리온 한 개 가진 의미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오면은 얼마간이죠? 6,001. 6,001이면 연으로 따지면 몇 년이게요? 1년에 며칠 일하세요?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저거 빼고 해도 연차휴가 빼고 해도 아무 좀 최소한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죠. 뭐 300일 공휴일 빼면 300일도 안 될 거예요. 300일 찬다고 치고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은 20년치의 급여에 해당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히시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돈이 얼마냐면 6억 원. 여전히 안 놀라시는군요. 6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6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5개도 주고 2개도 주고 1개도 주고 떠나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화는 얼마냐? 문화.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는 얼마냐면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럼 100일치 임금. 100일치 임금이니까 하루 10만 원 치면 얼마예요? 뭐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나죠. 60분의 1. 그러면 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이야기하고 문화를 주고 갔다는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주고 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문화는 그냥 소소한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을 남겨놓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는 때로는 엄청난 권능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 뭐 일제강점기나 또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그때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이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 지구촌의 어느 곳,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또는 저 중동 이슬람 세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권능을 주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를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은 성도의 믿음 이야기, 나가서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한다는 이야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문화는 얼마나 그가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단어로 말하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 신실함. 달란트는 열매, 남기는 거라고 한다면 문화는 신실함 이야기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과연 증인으로 잘 살았는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증인.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은 사도행전 아닙니까? 누가행전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이라고 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열문화 이야기에서 지금 이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증인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느냐의 주인이 결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책인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 뭐 시련이 몰려오고 뭐가 막 몰려올 때 아차 하고 기도 한번 하면은 팍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얼마나 증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명령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열문화 이야기의 요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들떠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누차례 말씀드려 얘기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열문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죽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증인으로 사는데 내가 돌아오면은 결국 무엇을 너희들과 결산할 것이냐, 얼마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난 죽는 거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달란트 비유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공통적인 점도 있죠. 뭡니까? 제가 달란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주로 달란트를 기회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주인이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살리는 사람, 무거운 기회, 많은 것을 맡겼는데도 그거를 훌륭하게 다 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거를 맡겼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대로 처박아 두는 사람이 있는데,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문화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0명의 종이 있는데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거는 기회 균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이야기에서는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많이, 좀 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좀 덜, 그러나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화에서는 그거랑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기회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기회 속에서 나는 10개를 남기는 종과 같이 될까? 5개를 남기는 종과 같이 될까? 아니면은 원금 그대로 들고 가는 종이 될까? 정말 나에게 엄청난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거로구나 라고 기회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제 증인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거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개 남기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10개 남긴 종은 예배에도 힘을 내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가도 주일날은 물론이고 또 수요일날도 가면서 아이고 벌써 7시 다 됐네, 얼른 가야 되겠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잔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짜증나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에도 힘을 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일에 힘쓰게 되겠죠. 주님을 거역하는 무리는 다 숙청했습니다. 이 대목과 짝을 지어 볼 수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어디서 좀 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는 해석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원래 종교성이 뛰어나가지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 원래 믿도록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면 그거 대단히 오산입니다. 우리 집은 모태신앙으로서 10대째 신자 집안이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또 주어질지는 모르죠. 정말 현재 거역하는 그 한에 서는 그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그런 무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대목을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체 이야기의 큰 틀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늘 신경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천국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병은 고쳐주셨지만 주님을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적도 있었겠죠.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죠. 나 그것은 필요하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고 천국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열문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갔다 올 건데 그동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교회 잘 지켜 증인으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오면은 그걸 함께 한번 결산해 보자. 그때까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증인으로 사는 일에 성공해야 돼.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갖고 계셔. 언젠가 하시겠지.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또 한 번 들려주셨으니 잘 깨닫고 듣고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